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12월 25일 날 탄생하신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이 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감사와 기념의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 위하여서 오심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는데 대체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할까 하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우리 구원에 대한 감사가 되어질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린 죄와 허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던 자입니다. 그 죄는 아담이 지은 원죄, 이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 출생인으로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계대하여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린 죄 가운데 잉태된 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또한 내가 평생 지은 그 본죄, 이 원죄와 본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입니다. 그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살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우리의 몸으로 이래저래 부딪히고 내 마음이 이래저래 쓰이고 우리 영이 있고 이런 영역에 모든 그런 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또 가난과 절망에 쌓여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만난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멸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의 정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나 세상은 날마다 죽어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고 죽음을 것인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당한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은 원인이 있으니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죄요, 자기 뜻대로 행한 이 불이요, 하나님을 거스려 배반한 불목이 그 멸망의 원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원인을 제거해야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자기가 수많은 죄, 그 죄를 어떻게 다 씻을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요구의 뜻을 어떻게 다 행합니까? 불가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어떻게 다시 불가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원인 해소할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무리 돈 있고 권세 있고 잘나고 똑똑해도 다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보세요. 이런저런 핍절 가운데 공고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십시오. 절망 가운데 쌓여 있는 것을 보십시오. 죽어가는 인생을 보십시오. 죽고 난 다음에 그 지옥의 형벌에 가지 아니할 그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실로 이 피조물 중에 제일 불쌍하고 가련한 자가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나 죄는 없으신 분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이시지만 사람은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은 왜 그럴까?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문제 싹 온전히 해결해 줘야 돼요. 불의 문제 온전히 해결해 줘야 됩니다. 지저분하게 나중에 남아가지고 송사자 마귀가 아직 여기 죄 있는데요, 아직 불의한데 하면은 우린 하나님의 공심판에 다 걸려서 지옥 가야 돼요. 그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온전한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야 해요. 그리고 그 구원이 일시적이나 한시적이어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연존하는 영원히 사는 그런 이 영생물이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 이 영원성의 구원을 주셔야 해요. 그런데 이런 온전성과 영원성,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입니다. 사람이 절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전부 다 제한적이지 영혼을 어떻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조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신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의 신성, 이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 참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멸망받은 그것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가지고 너는 죄졌다, 무엇 가지고 너는 불의하다, 무엇 가지고 너는 그렇게 불목이다 라고 하는가 하는 그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법.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 계약이에요. 계약은 당사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런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어긴 것이 죄요, 다 행하지 아니한 것이 불이요, 그것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배반된 것이 불목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 계약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약 문제를 해결하면 한 당사자, 하나님이 이 계약에 다른 한 측의 당사자가 없는데 거기 일방적으로 해결했다면 마귀는 송사자를 했죠. 송사 알겠습니까? 잘 노네요. 혼자 다 하시네. 뭐 혼자 계약하고 혼자 다 하고, 그러면 저 사람 저 뭡니까? 저 사람 말로 사람하고 계약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은 계약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요. 계약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즉 원인 되는 거, 계약 문제로서 우리에게 원인이라고 지적한 죄, 불의, 불목,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계약의 당사자인 사람이 안 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왜 죄가 없으시다 하는가? 만약에 오신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그분이 구원 역사한 것은, 그것은 본인의 구원입니다. 본인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없게 해준 것, 본인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불의를 없애준 것, 본인이 불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잘못을 해결해 준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죄가 없으셔야 하는데, 죄가 없으시려면 사람은 자연법으로 출생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왜? 첫째 아담의 후손이니까. 첫째 아담의 후손은 자연법적으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다 그랬어요. 그 동정녀라는 것은 이런 자연적인 그런 관계성에서 잉태한 여인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여인입니다.
자연 관계성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태어난 예수님은 첫째 아담의 죄를 계대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늘의 모든 그런 권세를 다 내어놓으시고 낮아지심으로 오셨어요. 하늘의 모든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뭡니까? 법 제정, 법을 만드시고 그리고 법 집행, 법을 집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낮아지셨다는 것은 법 아래에 오셨다, 법에 저촉받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낮아짐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법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또한 그분은 하늘의 모든 부요를 다 내어놓으시고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로. 그분이 가난해지신 이것이 곧 우리를, 가난한 우리가 다 불의로 인해서 가난한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다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 부요를 얻게 하시게 된 것이란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내어놓으신 낮아짐과 하늘의 모든 부요를 다 내어놓으신 가난과 그리고 비천한 자로, 목수의 아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상류 계층이 많습니까? 그런 상류 계층이 아니라 제일 하류 계층,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정말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기까지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스스로 칭하기를 인자라, 불쌍하고 가련한 자라 그 말입니다 라고 칭할 만큼의 비천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지극히 존귀한 자로 만드시려는 그런 역사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한한 희생입니다. 무한한 희생. 그 모든 권한,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부여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천에 빠지는 그런 자가 되시기까지 이렇게 오신, 그 한없는 희생으로 오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게 정말 와닿지 않지만 왜 이런 성탄절 주셨습니까? 이런 수사학적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슴에 이것이 와닿아야 돼요. 하나님, 사람 되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분이 얼마나 큰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오셨나. 그 구원의 당사자인 우리가 어떤 그런 멸망 속에 있었기에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일을 이렇게 당신이 희생되어 오셔서 구원해 주신 걸 생각하니까 참 고맙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에 제일 문제가 뭡니까? 백신. 다른 나라는 백신을 다 지금 구했어요. 우리는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칠 지경이에요, 지금. 참, 여러분, 뭔가 이렇게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데 그 실마리가 안 풀리면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절망이 아닙니까? 절망. 우리 앞날이 지금 이제 1년 또 고다시 있더라. 1년이 아니 2년 될지도 몰라요. 2년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 앞날이 깜깜하다. 누군 다 끝났다 했었는데 우린 아직도니까 이렇게 이런 우리가 조그만한 그런 면에 절망이 있어도 우리의 고난이 있어도 가난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고통이 어려움인데 그건 누가 말해요? 야야 이 백신 그거 한국 국민 몇 명 4천만 그래 2번 맞고 3번 맞고 4번 맞고 1억 6천 개 이 공짜 다 가져가면 어떻겠습니까? 온 국민이 우와 어찌 이렇게 고맙노? 안 그렇겠어요? 그보다 더한 백신 이 구원을 위해서 그냥 구원
주신 겁니까? 한없는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해 주신 이분, 이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고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한없는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멸망은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원인이 죄요, 불의요, 불목입니다. 이 문제를 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셨습니까? 멸망의 값을 대신 다 치르셨어요. 그냥 와서 구원, 이게 아닙니다. 그 값, 멸망의 값, 죄값, 불의의 값, 불목의 값을 대신 다 치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값을 어떻게 치러 주셨습니까? 죄의 값은 형벌을 받아야 돼요. 대신 형벌은 죽는 겁니다. 대신 형벌받아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불의의 값은 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기를, 순종의 피날레, 마지막 점, 온전점이 뭡니까? 인간으로서 온전점은 죽음.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모든 율법을 다 대신 이행하신 그 것, 이것으로서 우리를 어렵게 하여 주셨다 합니다. 또 불목의 이 값을 하나님께 이제 참 버림받으시고 저주받으셔서 완전 불목의 그런 값으로 제물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33년 4개월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기를 완전 제물, 산 제물. 그러니까 산 제물은 살아있어도 이건 죽은 자와 방불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완전히 하나님께 딱 장악되어서 완전한 제물 되어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 완전히 하나님과 제물 되심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화친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한 죽으심의 역사, 이것은 우리가 내어야 할 값, 멸망의 값을 대신 내신 대속의 역사하셨어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이제 벗어나서 죄 없는 자로, 불의에서 벗어나서 어려운 자로, 불목에서 벗어나서 화친된 자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 죽으심은 법적인 문제의 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라고 한 것은 법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완전 해결을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속으로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그 법적인 문제의 해결을 실상 우리에게 있게 하신 이런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로 주님이 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시는 이런 부활을 하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역사로 구원하신 겁니다. 죽으심의 역사로서 반구원, 부활의 역사로서 반구원, 사활의 대속으로 완전 구원, 이 구원을 신인 양성 1위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 구원, 영원 구원이 된다 말이에요. 왜? 신성이 영원하고 온전하시니, 그 신성이시니까. 그래서 온전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한말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그 대신 값을 치는데 얼마나 고난, 죽기까지 고난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 오시기는 말할 수 없는 희생이죠. 그런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멸망의 값을 치르심으로, 그 값을 어떻게 치르셨어요? 사활의 대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자, 어떤 구원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구원은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원인 되는 이 죄의 그 결과가 뭐였어요? 죄로 우리에게 온 그런 멸망이, 그것이 고난이죠. 그 고난을 이제는 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셨으니까.
고난의 희생을 당신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평강 중에 제일 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만물과의 관계에 온전한 겁니다. 다 화목한 거예요. 그게 뭔가 그칠 게 없어요. 이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한 그 모든 불의의 이 결과가 우리에게 온 것이 뭐죠? 이것이 가난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복 주시는데 하나님께 복 받을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빚질한 자를 대신 다 순종하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제는 가난에서 건져서 부요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부요가 어떤 부요입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것이 되는 이런 부요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모든 돈 부자가 말이에요, 이근희 씨가 별세했지만 삼성생명도 몇 조 된다죠. 그 전부 다 현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전부 다 통장으로 바꿔서 그 짊어지고 다니를 해보세요. 그 사람 죽어버립니다. 아니면 5만 원짜리 그냥 돈다발라도 들고 다니는 거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거 못 들고 다닙니다. 은행에 그냥 놔둬놓고 동그라미만 보고 앉으셔야 되지. 안 그래요? 주식만 해가지고 그냥 주식 몇 주 그것만 보고 있어야 되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에게 여러분 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그것을 다 우리가 받아 가진 권세를 가졌다고 말. 근데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없습니까?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주신 그 구원이 뭐냐? 이 가난에서 다 벗어나서 부요한 자가 되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 자가 된 것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불목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 하나님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의 모든 만족의 생명인데 하나님과 단절되니 그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일이 없어요. 다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화친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된 소통, 하나님과 연결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전부 내 것이, 그래서 하나님 전부 내 것을 삼을 수 있는 이 길이 뻥 뚫린 것이 이것이 소망이야. 소망. 절망에서 이제는 우리가 소망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이러한 멸망의 정점이 뭐였어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이제는 사망의 해를 다 벗어나서 우리가 사망에서 자유한 영생을 주신 겁니다.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담대합니까? 사람이 제일 비굴한 것은 죽음 때문에 비굴한 겁니다. 죽는다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이 죽음을 우리가 이제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다 초월한 영생을 받아 가진 자가 되었죠.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것이 심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 법으로 따지는데 그 법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 대신 행하셔서 우리에게 어렵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심판에 통과된 이런 자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 문제 해결되고 불의 문제 해결되고 불목 문제 해결되니 이 심판에 걸릴 것이 없으니 그 심판에서 쿵쿵쿵 해서 너는 죄인이야, 가 지옥. 이게 이제 우리가 없어요. 너는 죄가 없어. 우리에게 사죄해 주셨으니까. 너는 어로와 칭 주셨으니까. 너는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생명 가진 자야. 우리에게 이렇게 대속의 화친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다 선포되기를 이는 하늘나라, 죄 없는 자, 너는 의로운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니 하늘나라. 이렇게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게 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 셀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셀 수 없는 이 은혜를 실로 이런 성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양심을 써서 좀 헤아려 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고난에서 벗어나서 평강의 사람으로, 내가 이런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한 자로, 이런 절망에서 벗어나서 소망 있는 자로, 사망에서 자유된 영생된 자로, 공심판에 통과된 그런 자로,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게 된 이자, 이 은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것을 우리가 좀 진정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 구원을 받아 가진 자가 되었으니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이 은혜 주신 예수님이 한없는 희생을 통해서 사람 되어셔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희생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 값을 치러 구원해 주셔 형언하지 못한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아 가진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여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서 좀 감사하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은 구원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받게 하시고, 참 우리가 얼마 모이진 않았지만 마음을 합하여서 성탄이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금번 이 성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람 되어심으로 사활의 대속으로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고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을 생각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받은 은혜 감격하여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제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사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원인 되는 것을 해결해 주셨으니 그 원인 해결해 주신 그 우리의 모습, 그 자, 죄 없는 자, 어려운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영생된 자, 이것을 우리가 사수 죽기까지 간직하고 간직해서 우리의 이 남은 육의 구원, 심신의 구원을 우리가 다 이루어가는, 영같이 우리의 이 심신의 기능 구원도 이루어가는 이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받은 이 은혜를, 사제, 칭의, 화칭, 영생 이 은혜를 사수하는 자가 둘째 되어져야 됩니다. 셋째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이 당부하셨어요. 야,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아 구원받았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해. 그리고 그것을 너는 구원을 공짜로 안 받았나? 그러니 너도 공짜로 줘. 이 두 가지 부탁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자는 세 번째 할 일은 거저주기를, 형제 사랑으로 거저주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람 되어셔서 우리를 사활 대속으로 구원하신 그게 사랑이에요. 그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에 힘쓰자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 구원은 껍데기 이 외부부터, 외부 구원, 원인되는 이 원인 구원, 그리고 완전 구원 3단계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위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서 그들이 처해 있는 지금의 이 고난이나 가난이나 절망의 그 형편, 그 처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하고 힘쓰는 것이 외부 구원입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성탄은 사랑의 절기죠. 이 사랑의 절기가 특별히 여러분들 가족 간에, 참 성탄은 외국은 기독교 문화권인 사람들은 꼭 성탄 때는 멀리 있는 가족도, 또 마음의 상함이 있어서 갈등 있는 가족도 가능하면 다 모입니다. 모여서 그때 다 그 불목을 풀고 사랑으로 다시 화목하며 그 사랑의 실천을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일파가 만파되어서 이런 사회로 번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정말 이런 성탄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자답게 실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껍데기 지금 소외당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형제 자매들 몰라라 하고 내버리지 마시고 어떻게 협조하고 돕고 섬기고 위하여서 그들을 조금이나마 정말 고난에서 가난에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하는 사랑의 실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원인,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죄요, 가난의 원인이 불이요, 절망의 원인이 불모인 것을 깨우쳐 줘서 그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 해결은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피가 할 수 있는 것은 피를 믿으면 돼요. 믿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야, 네가 제 문제 해결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너의 모든 불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내 모든 품목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다시 해서 네 고난의 문제 예수 믿으면 돼. 가난의 문제 예수 믿으면 돼. 절망의 문제 예수 믿으면 돼.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 주어서 그들이 우리 같이 말이죠. 우리도 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으니까 와, 이 소식. 그래서 복음 뭐죠?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닙니까? 이런 복된 소식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해 주어서 너도 예수 믿으면 이런 모든 고난에서, 가난에서, 절망에서 벗어나는 이런 큰 행복을 가질 수 있으니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하는 이 완전 구원에 이르기까지 힘쓰는 우리가 되어져야 해요. 그 구원은 뭐가 필시, 희생이 필시 동반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고난의 희생, 가난의 희생, 그 모든 버림의 낮아짐의 희생을 다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희생을 다 통해서 자기 시간이 희생되고 자기 몸이 희생되고 자기 물질이 희생되고 자기 마음이 희생되고 자기의 모든 것이 희생되지 않고는 구원이 안 됩니다. 또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하기를 힘쓰고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힘쓰신 같이 우리도 죽기까지 힘써서 남은 때는 구원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타 구원에 힘쓴 것은요, 사라지는 연기 같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우리의 의가 되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다 칭찬과 존귀와 상급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더 베풀어라, 더 구원하라고 우리 주신 씨와 양식되는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타 구원에 힘쓴 것은 영육의 축복이요 금생내세의 성공적인 이런 사례가 되니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근본 성탄을 기하여 실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셔서 사활의 대속으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또 남은 때에 이 주신 구원을 사수하며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주님 같은 모든 희생을 감내하고 정말 우리가 죽기까지 힘써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정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